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맷집을 키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백만장자 100명을 연구를 했습니다. 100명을 연구를 해보면서 두 가지 아주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70%가 가난한 시골 출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시골 출신이면 희망이 좀 있습니다. 70%.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늘 그 사람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싶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은 절대 잘 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축하한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박수 칠 수 있는 사람들이 큰 그릇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부자, 또 특별한 물질의 부자뿐만 아니라 생각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나의 과거를, 또 나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늘 사람들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면서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맷집을 키워라, 아마 듣도 보도 못한 설교 제목일 거예요. 이 맷집을 키운다는 얘기는 잘 맞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10대를 때리고도 한 대 잘못 맞아서 그냥 기절해버리고 끝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운동하는, 특별히 격투기 선수들을 보면 첫 번째 그림 장면을 봤지만 그냥 맞는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큰 공 같은, 그 무거운 공 같은 거를 배에다가 그렇게 때립니다. 그리고 그 맷집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선수의 싸움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나 맷집이 좋은지 상대방 선수가 때리다가 지친다고, 때리다가 지쳐서 한 방만 반격을 하면 역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라고.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맷집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고난을 겪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뒤를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송아지가 새끼를 낳다가도 돼지를 2마리씩 껴서 낳고,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이고 어떤 고난도 역경도 억울함도 문제도 없는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쫙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삶이 예수만 믿으면 열리는 삶이죠?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으로 살아도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넘어질 일도 많고 부닥칠 일도 많고 쓰러질 일도 많은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도 아니고 뒤돌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옆으로 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표대이신 예수만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답답한 일도 만나고, 그래서 이리 의도 터지고 저리 의도 터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저도 참 많이 목회하면서 의도 터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때로는 모함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리저리 의도 터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쓰러졌으면, 그때마다 무너졌으면 오늘의 저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많냐면, 자, 우리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요 그러지 말고 저요 그러세요. 나요 그러면 교만하니까. 자, 자기 백성이 누구냐고요? 여러분이에요. 근데 자기 백성이 상처를 당하고 자기 백성이 하도 맞아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쳐 주셔서 우리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상처나고 그렇게 맞아도 버텼다, 그게 버텼다고. 죽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니 그런 날이 되면 달빛은 햇빛처럼 빛나고 햇빛은 일곱 날의 빛처럼 찬란하게 빛나듯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든든한 맷집을 가지고 마저도 버티고 상처가 나도 이긴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자랑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아주 아름다운 결과도 있었던 그때도 바울의 동선 속에는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 이러면 이렇게 부닥치고 저러면 저렇게 만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진짜 맷집 강하게 버티고 지키고 이겨서 어떤 상황도 넘을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맷집을 키우십시오. 한 방에 키워대지 말고 한 방에 넘어지지 말고 몇 대쯤 맞아도 꿈쩍 안 하고 빙긋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맷집이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봐봐요. 강한 사람은요 호들갑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막 옆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앵앵거리고 덤벼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빙긋이 웃고 있으면요 진짜 무서워요. 근데 안 무서운 사람 누구예요? 막 소리 지르고 앵 거리면요 여러분이 속으로 그럽니다. 아이고 또 시작됐구만. 또 시작됐어. 영적인 맷집이 강하다는 것은 어지간한 문제 앞에서 호들갑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주먹 불 끈지고 나는 절대로 호들갑 떨지 않으리라. 저는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맷집의 거장이다. 얼마나 많이 맞고 자랐는 줄 아세요? 고린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은요 무지하게 맞아요. 무지하게. 하여간 어느 정도 맞냐면 이렇게 맞았어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자, 그러니까 39번씩 5번 맞았대. 여러분 같으면 39번씩 5번 맞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그리고 뭐라고? 나 이제 안 한다. 목회 안 한다. 목회 안 해. 나 이제 복음 전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할 거예요. 자, 또 계속 읽어봐요.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주의 일 할까요? 안 할까요? 난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해서 내가 잘못 물어보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까요? 이 정도까지 내가 당하면서 이 정도까지 맞아가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 굶어가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 감옥에 갇히면서도 내가 계속 이 복음 전한 일을 해야 할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을 할 거예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바울은 이 상황 끝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염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누굴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세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함과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맞아도, 그렇게 맞았어도 돌아서면 꿈쩍하지 않고 기쁘게 삽시다. 감사하고 삽시다. 아멘 할 때까지 해보려고. 기쁘게 살자고요. 감사하게 살자고요. 저는 그래서 이 바울을, 야 진짜 맷집 좋다. 어떻게 그런 상황을 그렇게 멋지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맷집의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냐면, 전후 좌우 사방이 다 막혀서 환경적인 문제가 나를 압박하고 이것도 해답이 아니고 저것도 해답이 아니고 이리 봐도 문제고 저리 봐도 문제고 이 환경이 나를 완전히 옥죄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 극단적인 위기의 환경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저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이런 게 생각이 나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야말로 샌드위치가 되었어요. 내 어떤 힘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도 이 환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주저앉아서 항복을 하고 주저앉아서 살려다가 소원을 발휘되게 필요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좌절과 절망의 환경에서도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널 수 있는 방향이 있음을,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더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기 전까지는 어떤 환경의 압박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린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 상황을 맞닥뜨려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태권도 대련하는 사람들이요, 이 대련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도망가면 진다는 거예요. 도망가면 막 싸우다가 막 뒤로 막 밀리고 도망가면 계속 공격이.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태권도 대련할 때 보세요. 막 치고 들어오면 같이 확 붙어가지고 끌어안든지 아니면 바로 공격을 하더란 말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환경의 압박이 와도 도망가지 마세요. 아멘이 도망가라 아멘이야. 약간 수상했어. 다 끝났다. 진퇴양난, 설상가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압박이 지금 나에게 찾아왔다. 그것이 사업의 환경이든 또는 질병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그야말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왔을 때 우리는 그때가 저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때가 이김을 향하여 도전할 때입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락방 예배를 6월 6일 날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으니 지방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감리사님을 찾아간 거죠. 이야, 감리사님이 나를 보는 순간, 그때 제가 29살 총각, 할머니 둘하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그 감리사님이 저를 향하여 그렇게 욕을 해요. 나는 목사가 그렇게 욕 잘하는 건 처음 알았어. 아주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욕을 하면서 저한테 뭐냐면, 네가 거기다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끼야, 막 그러는 거야. 아니 제가요 진짜 이렇게 순하지만, 나를 안 건드리면 나는 정말 순하지만 장씨는 성격상 욱하는 게 있어. 욱. 계속 욕을 하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너무 욕을 심하게 하니까. 그때 제가 목사님,
여기 교회는 이분들이 꼭 필요해서 세워야 되고, 특별히 감리교회를 세워야 되고, 여기 상위용사가 한 분이 계셔서 멀리 이사도 못 가고 예배당도 못 갑니다. 얻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는 여기 세워야 돼요. 내가 여기서 목회를 안 해도 여기는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되고, 그리고 제가 부흥시킬게요. 그랬더니 끼야 그러면서 여기서 부흥시키면 내 손에 장을 진짜 끼야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부흥을 했고, 그 사람은 손에 장을 지지지 않고 마지막 투석을 하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참 그때 상황. 그러고 나오는데 우리 두 권사님이 막 울면서 저를 끌어안고, 젊은 전도사님이 그걸 어떻게 이렇게 참냐고, 어떻게 그 상황을 참냐고. 그때부터 제가 존경을 받았지. 말도 안 되는 환경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맷집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어요.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환경의 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 의지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그냥 무너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봐봐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이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 맨 앞쪽 고물, 쉽게 말하면 앞쪽에, 맨 앞쪽에서 주무시고 있어요.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느끼는 파도의 고차를 많이 느끼는 위치가 어디겠어요? 가운데 아니에요. 여러분, 놀이터 가서 바이킹 타봤어요? 바이킹? 안 타본 척 하지만 대부분 타봤을 거예요. 그 바이킹을 타면 제일 무서운 자리가 어디예요? 맨 앞에나 맨 끝이에요. 왜? 이게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꼭대기가 어디까지 올라갔냐고.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 가운데 한 사람은 여기 있어. 근데 꼭대기 오늘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하늘 끝에 올라갔다가 쭉 다시 끝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오줌을 쌌다면 그 사람들이 쌌는 거예요. 지금 풍랑의 어떤 느낌이 가장 많았던 느낌의 자리가 바로 배 고물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남들은 난리가 났는데 자고 있더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정도 넘을 수 있는 영적 맷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환경이 여러분을 옥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환경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환경들이 길어지면 내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고 이 마음이 옥죄어지면 낙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그런 말 다 있습니다. 성공을 하든 패배를 하든 모든 일은 다 어디에 있어요? 마음 먹기 나름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 받아야지 하고 마음을 딱 먹은 사람은요, 저를 파먹을 것처럼 쳐다봅니다. 근데 마음에서부터 오늘은 좀 자야 돼. 그러면 그냥 앉아서 자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데 답답함을 느끼는 게 계속 있어. 전 진짜 건축하다가 죽는 줄 알았던 적이 있었어요. 지하 뚜껑을 덮고 이 건축업자 이름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먼저 일하는 사람들 돈도 안 주고. 그래서 그 일하는 인부들이 찾아와서 교회에 와서 막 행패를 부리.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업자를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을 써서 정말 우리는 구석구석 이렇게 아름답게 질 수 있는 역전의 기회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당했던 그때 이렇게 말해도 말을 안 듣고 저렇게 말해도 말 안 듣고 돈만 올려달라는 거예요. 재판하자는 거예요. 제가 모든 데 다 뒤져봤더니 재판하면 2년 걸려. 그래 2년 동안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 답답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그때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했다면 이 예배당도 없었겠지요. 장학일 목사님은 그놈을 붙잡고 끝까지 하느라고 아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마음에서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전 부탁합니다. 마음에 답답함이 있걸랑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 일어나고 더 부닥치고 더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주인공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봐봐요. 안 그래도 싸울 일도 많고 안 그래도 싸울 사람 많고 안 그래도 부닥칠 일 많은데 자신과의 싸움마저 치면 되겠냐고요. 최소한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이겨야지요. 한 번만 이겨보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자, 주먹 불 끈지고 내가 한 번은 이겨본다. 진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이겨야 돼요. 근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마음이 낙심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 맷집이 강한지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엘리사의 사원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아침 일찍 밖에 나가면 이 성에 아람 군대가 꽉 포위하고 있으니 벌벌벌 떨면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만사태평이, 엘리사가 만사태평하니까 쫓아가서 난리를 부려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그러면서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줘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지키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마음의 눈을 활짝 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답답하다고, 자꾸 답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맷집이 약한 사람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부닥쳐서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맷집을 가진 사람은 일어나는 거지요. 아프고 힘들고 지칩니까? 그러면 수천 일을 날아온 철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내가 저 철새만도 못하다고? 저 철새는 수천 일을 날아와서도 아무렇지 않게 먹이를 먹고 있는데 나는 이런 문제에 낙심하고 있다고? 이런 문제에 약해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나를 지킬 줄 아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능력자예요. 아멘을 이렇게 현찮게 해도 이미 능력자라고요. 따라서 나는 능력자다. 왜 능력자냐면 인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내의 명주라는 말 들어봤어요? 내의 명주. 인도의 군주가 아들의 옷 안쪽에다가 보화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히고 늘 키웠어요. 너 이 옷을 절대 버리면 안 되고 이 옷을 꼭 필요할 때 입어야 된다. 근데 하도 못되게 굴다가 집을 가출하고 가출한 이후에 마치 탕자처럼 이리저리 유리하다가 배를 굶고 그리고 구걸하고 평생을 살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돌아와요. 거지같이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이 바보야, 네 옷 안에 평생을 먹고 살 만한 보화가 있어. 그걸 왜 안 썼니? 옷을 한번 줘봐. 이렇게 벗어보니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네. 너는 이것만 가지고도 평생을 먹고 사는 거였어. 그제서야 그것이 소중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마음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낙심하지 않는, 답답한 일 속에서도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왜?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진짜 능력은 여기 있으니까.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능력은 주님의 손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주님의 손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마음의 약함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단단하게 뭔가를 부닥쳐서도 이길 수 있는,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마음이 돼야 되고,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박해와 거꾸로 틀림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몇 번 정도는 참고 견디냐면 3번 정도는 참고 견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3번은 참았다. 내가 3번은. 그리고 3번 하자고 그래요. 3번. 근데 여러분 알아요? 성경은 기본이 7번이야. 기본이. 여리고 성도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낼 때 그 사원에게 야, 저 끝에 가서 뭐가 좀 보이나 봐라. 몇 번 보냈어요? 7번 보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7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된다. 최하가 7번이요. 옆 사람한테 뭐래? 몇 번 용서했어? 몇 번? 몇 번? 자, 몇 번 참았어? 물어봐봐요. 몇 번? 정말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야. 하나를 넘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연속적으로 문제가 터질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문제를 넘을 수 있을까? 한 번 맞는 건 그러려 하는데 계속 맞다 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열왕기상 19장 10절 마치 엘리야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내가 하니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요. 그런데 이거 이기면 또 문제가 터지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게 완벽한 승리를 이뤄냈는데 또 덤비잖아요. 하나님 나 못해 먹겠어요. 이게 엘리야의 심정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고 일으켜요. 저희 교회는 32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제가 개척을 해서 계속해서 이사를 하고 7번 이사를 하고 3번 건축을 하고 제가 사택을 23번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택을 23번 이사할 때마다 힘들어 못해 먹겠다, 정말 어렵다, 아마 그랬으면 저는 이사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나 우리 아내는, 제 아내는 이사하는 날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신비로움도 있지만 우리 교인들이 이삿짐을 다 날라줬고, 그리고 이사를 하는 날이 내가 살아온 그날 중에 제일 집이 깨끗한 날이야. 너무 잘 정돈이 되고 너무 잘 가꾸어지고 여기저기 깨끗하고, 어느 때는 큰 아파트에도 살아보고 어느 때는 지하 물이 나오는 데도 살아보고 어느 때는 단독주택에도 살아보고 어느 때는 교회 2층에도 살아보고 말도 못하는 상황. 어떤 때는 저 구이동에 빌딩에 그 회사 꼭대기층에 우리 교인이 와서 살아보라 살았는데, 퇴근하고 나가면 샷다를 내리고 가잖아요. 샷다를 내려가면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러면 그걸 길이 들어가지고 기어 들어가고, 어떻게 외풍이 심하고 추운지 매일 감기를 달고 살아도 그렇게 이 집 저 집 계속 전전하면서 살았던 그 긴 시간 동안에, 야, 진짜 집 때문에 힘들어, 집 때문에 어려워, 그랬으면 저는 이사 못 갔을 거예요. 교회가 조금 어려우면 집 빼서 들어가야 되고, 조금 여유로우면 집 얻어야 되고, 또 뭐 하나 얻어야 되면 집 빼서 얻고, 그게 23번이더라고요. 한두 번은 내가 참아, 그러나 이제는 못 견디겠어. 아니요, 그럴 때가 여러분 맷집을 보일 때예요. 여러분 김병만 씨라고 알아요? 김병만? 그 김병만 씨는 30만 원 딱 들고 서울 올라왔어요. 그리고 연기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연기를 배우는데 그 원장이 그러더래요. 다 돼도 너는 안 된다, 너는 불가능해. 그런데도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KBS에 3번 다 떨어졌어요. MBC에 4번 시험 볼 때마다 다 떨어졌어요.
그래 놀라운 건 8번째 합격이에요. 8번째. 그래서 이 김병만을 7전 8기의 사나이다라고 얘기해요. 8번 만에 됐어요. 우리 같으면 8번 하겠어요? 아마 주변 사람 때문에 못해. 야, 틀렸어. 안 돼, 너. 넌 끝이야. 5번에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요. 아마 얼마나 옆 사람들이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넘으니까 지금 김병만 씨 뭐 정글의 법칙 그런 거 하는 거 봐봐요. 이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 나는 그 사람이 예수만 잘 믿으면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시키고 싶어. 아주 그냥. 나만 장군이 요단에 7번, 엘리야의 사원이 바다 끝에 가서 구름을 7번, 그리고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7번, 인간의 한계를 넘을 때까지 그냥 돌아버리는, 그냥 도전하고 그냥 끝까지 가보는 그런 영적 맷집이 수많은 부닥침 속에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방에 맥없이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다윗 앞에 골리앗이 있고 그 골리앗 주변에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있는데 단 한 명도 용기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쳐다보면서도 한편에서는 회심의 미소를 줘요. 골리앗을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나라 군인들 쳐다보니까 참 웃기기도 하지만 골리앗을 쳐다보는 다윗의 마음속에 저건 뭐 저렇게 느려 터지냐, 저거는 관역도 엄청 크다, 저거는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다. 생각이 달라요. 두려움이 아니야. 그리고 딱 서가지고 저거 약간만 약을 올려서 성질만 돋구면 완전히 무방비로 덤비겠구나. 이미 전략을 다 짰어. 그리고 딱 앞에 서서 소리 몇 번 지르니까 네가 나를 골리냐? 네가 나를 골려? 그 순간 딱 맞는 순간 네가 나를 골리 하는 순간에 앗하고 죽잖아. 여러분에게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능력이 다 어디에 있었나 봤더니 여기에 있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고 여러분은 이미 능력이 있고 그 능력자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의교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마음에 낙심이 없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리팀을 당해도 망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늘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5절에 3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영적인 맷집의 거장들이 되어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개인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지속적인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환경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멋지게 버텨내고 마침내 역전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면 한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에 편법이 있고 뭐 타협이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은 편법도 없고 타협도 없어서 우리는 부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맞아가면서 그 맞음에도 끝도 가지 않고 감옥에 갇혀도 노래를 부르는 바울처럼 그 맷집 든든하게 승리를 향해 오늘도 달리는 거룩한 한 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방에 KO 당하지 말고 맞아도 꿈쩍하지 않고 또 맞아도 꿈쩍하지 않아서 때리다가 지치게 하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승리를 만들어내서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환경도 문제도 밟아버리는
승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